최근 뉴스를 보니 한 유명인이 자신이 겪었던 힘든 시기를 돌아보며 그 모든 순간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고 말하는 인터뷰가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를 이겨낸 배가 더 단단해지듯 우리도 한 해 동안 겪었던 크고 작은 시련들을 통해 더욱 성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2025년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셨나요? 기쁜 일도 아쉬운 일도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 다가오는 새해를 더 힘차게 맞이할 수 있도록 2025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쉼터. 인터넷 공간 내가 복음 교회의 별천지 목사입니다. 저희 채널은 삶의 지혜와 위로가 필요한 모든 분들을 위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희에게는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면 우리는 보통 마무리라는 단어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마무리가 아닌 정리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마무리는 무언가를 끝내는 느낌이 강하지만 정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흩어진 것들을 제자리에 두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정리해야 2025년을 잘 보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올 한 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쉴 수 있었던 것, 따뜻한 밥을 먹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을 수 있었던 시간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달려오느라 이런 소소한 감사들을 잊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저희 교회 한 성도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올해 초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셨는데 병상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가장 먼저 든 생각이 평범하게 걷고 뛰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던 그 모든 순간이 기적이었구나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퇴원 후 그분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 하루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처럼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들에 집중하게 하고 불평과 원망 대신 만족과 기쁨을 채워줍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올 한 해 감사했던 일 세 가지만 떠올려 볼까요? 가족의 건강, 좋은 친구와의 만남,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준 한마디 말,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들을 차곡차곡 쌓아 마음의 서랍을 채워보세요. 둘째, 용서로 우리의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2025년을 보내며 혹시 마음속에 미움이나 원망을 품고 있는 사람은 없으신가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지는 나 자신을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이웃과 밭 경계를 두고 크게 다툰 후 몇 년간 서로 말도 섞지 않고 지냈습니다. 마음속에는 늘 미움이 가득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큰 폭풍우가 몰아쳐 이웃집 축사가 무너질 위험에 처했습니다. 농부는 순간 망설였지만 이내 연장을 챙겨 들고 달려가 밤새 이웃을 도와 축사를 보수했습니다. 날이 밝자 이웃은 눈물을 흘리며 농부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농부의 마음을 짓누르던 미움의 돌덩이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용서는 이처럼 얼어붙은 관계를 녹이고 우리 마음에 따뜻한 봄을 가져다 줍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 어렵다면 먼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용서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 먼저 손 내밀어 화해의 인사를 건네보는 용기를 내보시길 바랍니다. 셋째, 성찰로 우리의 삶을 정리해야 합니다. 성찰은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고 자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 시간들을 거울 삼아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더 나은 내일을 계획하는 지혜로운 과정입니다. 마치 항해사가 항해일지를 쓰며 다음 항해를 준비하듯 우리도 2025년 나의 항해일지를 한번 써보는 것은 어떨까요?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어떻게 이겨냈는지, 어떤 도전을 했고 무엇을 배웠는지 차분히 기록해 보는 겁니다. 저 역시 매년 연말이면 조용한 카페에 앉아 한 해 동안 썼던 일기나 메모들을 다시 읽어보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 내가 이런 일로 힘들어 했었구나. 그런데 결국 잘 이겨냈네. 이때 이런 실수를 했으니 다음에는 더 지혜롭게 행동해야겠다. 와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런 성찰의 시간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고 다가올 2026년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알려주는 소중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10분만이라도 조용히 눈을 감고 올 한 해의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의 마지막 페이지를 채워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감사로 마음을 채우고 용서로 관계를 회복하며 성찰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 해를 가장 의미 있고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무근해의 아쉬움과 후회는 모두 내려놓고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2026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인터넷 공간 내가복음 교회와 저 별천지 목사의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위로와 힘이 되는 좋은 말씀으로 계속해서 함께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